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바로 믿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면서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바로 믿지 못하면 그의 삶의 열매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축복의 지름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 놀라운 길이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 중요한데,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귀한 비결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귀한 비결이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처한 환경에서 불평하지 아니하고 자족하며 만족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길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내게 주신 귀한 은혜를 감사하면서 세상을 살다 보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신 축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증거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임해야 우리의 마음속에 안정과 평화를 찾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영적인 축복을 누리며 세상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베다니에서 사역하시다가 매우 시장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참 시장하셨다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이 뭐 느끼는 게 없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게 한 말씀인 것입니다. 눈물의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과 인생을 논하지 말라 한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당하는 모든 고통을 예수님도 친히 다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형편을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이 너무 정확하게 알고 계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시장하신 예수님은 저쪽에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해요. 거기에서 먼저 무화과가 좀 따먹을 것이 없나 하고 가서 이렇게 잎사귀를 뒤져 보았더니 아니 열매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냐면은 이제 이후로부터는 이 사람의 이 내게서 열매를 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소리를 누가 들은가면 제 아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이 예수님의 일행이 그곳을 지나가야 되는데 아니 어저께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이제 이후로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한 귀한 나무가 바싹 말라 죽어 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베드로가 말합니다. 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이렇게 말한다. 예수님이 저주하시니까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불안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소상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그 이후에 또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는데 말이죠. 새
세상에 기도하고 찬양해야 될 위한 성정에 장사치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돈 바꾸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 양을 파는 사람들이 끌고 와서 말이야 막 성전에서 가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성전에서 비둘기 파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이 상을 뒤엎으시고 의자를 뒤엎으시고 노끈으로 막 채찍으로 막 그들을 때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거늘 너희가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도다,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한 번도 이런 모습을 예수님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언제든지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고 용기를 주시는 게 아닌 예수님이, 아니 그런 분이 상을 말이야 뒤엎고 채찍을 가지고 막 때리면서 막 야단치는 이 모습을 보고 얼마나 이 제자들이 놀랐겠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이렇게 혈기를 부린다니,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닌데 왜 이렇게 혈기를 부리고 아니 상을 뒤엎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든지 이런 모습을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한 번도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보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어려운 사람들, 딱한 사람들의 사정을 다 들어주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배고픈 자에게, 여러분 잘 아시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들을 먹이십니다. 그리고 질병에서 고생하는 자들의 모든 질병을 다 고쳐주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아니 오늘은 완전히 다른 이 모습을 보고 얼마나 이 제자들이 놀랐겠느냐는 것입니다. 더구나 놀라운 것은 이 무화과는 6월달이 돼야 무화과를 따는데 아니 지금은 무화과철이 아니에요. 아니 무화과 딸 철도 아닌데 그게 열매가 없다고 해서 그렇게 저주해서 이 무화과 나무를 도대체 예수님께서 마르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습니까? 왜 예수님이 이렇게 짜증을 부리면서 상을 띄어봤습니까? 이것은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신 예수님의 사건은 그게 놀라운 진리가 그 속에 숨겨져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은 당시의 성전에는 예배와 기도가 형식만 있고 그 본질은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게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성전의 모든 기구를 통하여 장사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에 드리는 이 돈은 다릅니다. 편의를 제공해 준다는 게 의미로서 그것을 장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양을 드릴 때에 저 멀리서 끄고 오면은 어떻습니까? 상처가 나두고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돈만 가지고 와서 거기서 사가지고 드리면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것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 교회의 지도자가 그것을 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도의 등불이 꺼져 있습니다. 성전 하나님에서 기도의 등불이 꺼져 있으면 안 되는데 이 성전의 기도의 등불이 꺼져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화과나무를 책망하시고 그를 저주하신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바로 하라는 것이죠. 이런 모습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에 하나님을 믿어라.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라 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은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이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어도 어떤 어려움에 처했어도 그 모든 문제를 넉넉히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사화복을 다 주장하십니다. 먹고 입고 사는 가는 문제, 복을 받는 문제, 죽음까지라도 그 이후까지라도 하나님이 다 책임을 지고 계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이 세상을 떠날까지 하나님이 책임을 지십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저를 책임집니다. 여러분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하나님이 책임을 지십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의 운명을 책임지십니다. 이것이 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그의 삶의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로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책임지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되 여러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10%만 믿으면은 10%만 역사랍니다. 하나님을 50%를 믿으면은 하나님은 50%를 역사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내 삶을 모든 문제를 확실히 책임질 것이라는 이 100%를 믿으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 모든 삶을 다 100%를 책임을 지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다 믿습니다가 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 믿는다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여러분 얼마나 믿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신 말씀을 100% 믿으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믿는데 10%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데 20% 믿는다는 것이죠. 온전히 100% 믿을 때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몇 프로 믿고 있어요? 100% 믿습니까? 이 100% 온전하게 믿어야 진짜가 믿습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내가 100% 믿고 삶에 옮기면 내 인생의 운명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을 지신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믿음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참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역사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갑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의 이 역사는 어떻게 하면 믿음의 말을 통하여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살펴보면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을 정말 찾아보기가 어려운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믿음의 말이고 무엇이 불신앙의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에 왔습니다. 저 앞에 이제 여리고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에 이 바란 광야에서 진을 치고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잘 선택합니다. 그 지파 가운데 가장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 사람씩을 선택해요. 12명을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그들이 다 40일 동안의 정탐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이 모세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과연 그곳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포도송이를 한 송이를 가져왔는데 그냥 이게 포도송이 들고 온 게 아니고 두 사람이 포도송이를 메고 왔어. 그는 포도송이가 크다는 말입니까? 적다는 말입니까? 크다는 거죠. 두 사람이 포도송이를 메고 왔다니까요. 이들은 말합니다. 과연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 땅에 보니까 성벽은 얼마나 높고 완벽한지 아무도 그 성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땅의 백성들을 보니까 키가 얼마나 크고 장대한지 우리는 메뚜기 같이 보입니다. 우리는 메뚜기처럼 적게 보인다는 것이죠. 그 아낙 자손들은 장대하여 우리는 도저히 그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의 말이 틀렸습니까? 정확한 표현입니다. 여리고성이 얼마나 장장하면 그 높이가 도무지 넘어갈 수도 없습니다. 아낙 자손은 키도 크고 장대하고 완전 무장을 했습니다. 군대 조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무기 있어요? 아니 괭이도 없어요. 아니 무기도 없는데 어떻게 해서 그들을 이길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당시에 그 철기 문명이 발달되기 때문에 완전 무장을 하고 칼과 창으로 완전히 그들은 무장되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하는 말이 하나도 틀린 것이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있는 그대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보고가 다릅니다. 민수기 14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통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실로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나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느라. 할렐루야. 이 믿음의 말이에요. 상황에 따라 내 생각에 따라 판단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한 이 보고가 이것이 바로 이 믿음의 말이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입니다. 이 10명의 정탐꾼들과 그 모든 군중들은 누구를 따라갔습니까? 여호수아의 갈렙의 말을 믿었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믿었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믿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가지고 쳐 죽이려고 하고 모세를 쳐 죽이려고 했다니까. 그들 합니다. 우리가 광야에서면 죽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죽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가 말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 불신앙의 말을 하였던 이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그들이 말한 대로 그 광야에서 유리하면서 살다가 거기서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말한 여호수아와 칼렙을 얻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놀라우신 그들의 고백한 대로 그들을 쳐서 이기고 놀라우신 믿음의 역사를 이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신앙의 말을 걷어내십시다. 믿음의 말을 하십시다. 불신앙의 말이라면 내가 형편이 어렵다, 힘들다,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불신앙의 말입니다. 근데 믿음의 말이면 아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가난하지만은 어렵지만은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살아보라는 것이죠. 그러면 진정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믿음의 말은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의 말은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저 바다에 던지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들이 할렐루야. 이 산이 저 바다에 던지자는 말은 사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난제를 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의 산이 저 바다에 옮기질지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말을 할 때에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기도는 환경을 바꿉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게 아닌 특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면요, 믿음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응답하고 싶습니까? 목사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하면서 절대로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고 했습니다. 이런 자는 죽게 얻기를 기도하지 말라 했습니다. 기도한 대로 믿으십시오. 기도 시작하면 그대로 이루어진 줄 믿고 살아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용서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참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간관계에서 얼마나 복잡한 관계들이 많습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에게 고통 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다 용서해야 됩니다. 없었던 걸로 생각하면서 다 그래야 이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또한 기도하면서 무조건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을 축복해야 됩니다. 우리 옛날의 속담인데 여러분 잘 아시죠? 두고 보자. 말 들어봤죠? 이 말은 무슨 말이요? 네가 내한테 한 걸 내가 갑절을 더 갚아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무조건 용서하고 무조건 축복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놀라운 이 역사가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들이 그들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할렐루야.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이미 받은 걸로 믿어버리라는 것이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번 주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교회 이런저런 일 모든 걸 정리를 하면서 하나님 이거 좀 이렇게 이 문제를 좀 풀어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는데 세상에 기도하고 난 뒤 하루 만에 해결돼 버렸어요. 어제 저녁에 기도했는데 내일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런 체험을 하면서 세상을 살게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으십니다. 놀라운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기도의 응답의 체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일어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바로 믿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을 정말 믿은 적이 얼마나 됩니까? 그저 불평하고 짜증 부리고 원망하면서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저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저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복잡한 저가 겪고 있는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저 바다에 옮겨줄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믿음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저 바다에 산을 명하여 저 바다에 옮겨져라 하여도 옮겨질 것이요 약속했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 어려움이 생길 때에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모든 내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야 저 바다에 옮겨져라 담대하게 말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면 우리의 기도하는 것 다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응? 여러분의 형편을 너무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 체험하셨지 않습니까? 배고픈 것도 체험하시고 경험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믿음이 회복되어지면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믿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바로 믿고 살면서 놀라우신 기적의 역사, 은혜의 역사, 축복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믿어라. 믿으면 저희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시는데 주여 하나님을 바로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 모든 문제를 우리 주님은 다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말을 하면서 세상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말한 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체험이 우리 만나게 모든 성도들에게 구체적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